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안에 또 좋은 이런 시야와 그런 것들을 늘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우리 사랑장 속에 비견이 될 만한 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들보다 더 뛰어난 사랑의 위대성을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못생긴 사람을 갖다가 비교하지 않고 김태희보다 예쁘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와져 있는 비교하는 단어들이 실질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소중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두면서 오늘 본문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한 거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말에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빈말도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 아가페가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고 부닥이고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고,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은 그렇진 않아요. 인간의 말은 좋은 말도 있습니다만은 죽이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촌철살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마디촌자를 써가지고 요만큼 마디의 철,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보니까 혀에 대하여 쉬지 않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넘치는 악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빈말, 그 빈말을 립서비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방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오늘 머리가 예쁘게 됐네요, 옷 예쁘게 입으셨네요. 그러면 와서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 그렇게 사람의 방언, 좋은 말을 해도 마음에 닿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안에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람이 아양을 떨고 아첨을 하면 왜 좋아합니까? 그 안에 다른 거는 몰라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양을 좋아하고 아첨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영어가 move예요. 그런데 움직인다는 말도 mov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이 돼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나요? 언제 움직이느냐?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게 진심에 담겼다. 그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설교도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요, 천사의 말, 무슨 매끄러운 말을 해도 먹혀들지 않아요. 토시 하나 버릴 것 없이 매끄럽게 말을 해도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정은 부정하니라. 왜?
그걸로 언어를 좋다 그래갖고 예쁘게 다 따듬어서 얘기하다가 더 중요한 진실과 사랑의 결여가 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교인들에게 자꾸 비난을 들었나 봐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느냐, 내용이 없느냐, 막 그러니까 화가 나셨죠. 근데 애들 말로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그건 순 거짓말이라고. 내가 한경직 목사님 설교집을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 왜 내용이 없느냐고 막 반발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그 안에 사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랑.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데를 보든지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지 크게 다른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으면 사람을 움직이고, 사랑이 결여가 되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겉도는 거죠. 사람의 말이 청산유 있어서 잘 듣나요? 여러분, 사단의 말이 달콤한 거죠. 왜 그러냐면 거짓 사랑을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위장된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양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그래서 거기 가면 위험해. 왜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느냐? 예수 목자장 되시는 그분을 떠나서 자기 혼자 방황을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방황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목자장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위험해. 하지마.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 꼴이 있어. 여기 풍성해.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떼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들어. 그건 사랑의 소리를 못 듣는 거죠. 사랑의 말로 공부해. 기도해. 그 이야기가 정말로 사랑의 이 음성이 들린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쌓게 됐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듣는 마음이 뭐예요? 재판을 하게 될 때 진실과 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죠. 왜? 그 사랑의 음성과 거짓 사랑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선하게 사랑의 음성,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다. 그게 듣고 분별하는 지혜죠. 그래서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비유? 두 창기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기를 저 여자가 바꿔치기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서로 자기 거라고 우겨요. 야, 칼 갖고 와. 저거를 절반 잘라서 나눠줘.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저 여자 주세요. 그 아니에요 소리, 그 비명의 소리에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뭘 분별했느냐?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새댁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혼부부 듣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고향 맛, 그거를 갖다가 우리 어머니가 해줬던 그 옛날의 고향 맛, 그 된장찌개를 자꾸 얘기를 하면 여자들이 신경질을 많이 내줘요. 그런데 그 사실상 똑같은 재료를 써서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뭐가 다른 거겠어요? 엄마가 부어준 그 사랑의 맛이 다른 거죠. 그거를 찾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 이혼남이 그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자랑 아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죠. 목장이라고 하긴 그러는데 부부 목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부부끼리 모여 앉아 있었는데 혼자 남자만 또 가니까 옆에 있는 분이 물어보더래요. 왜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랬더니 잘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구역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5년 만에 처음 집밥을 먹고 울었대요. 집밥을 먹고. 그분 사장님이에요. 돈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나가서 맛있는 것을 많이 먹었을게도 불구하고 왜 그 밥을 먹으면서 울었겠어요? 집밥,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요. 여러분, 말이든지 음식이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사랑이 그 안에 내재가 되어져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머리가 이뻐요, 옷을 아주 때깔이 좋아요, 그런 이야기보다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보다 사랑이 위대하대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다고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도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야, 내 안에 있었던 게 이렇게 드러났구나,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리라.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지만 우리 옛날에 성석자 권사님이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윤건조 목사님이 20대 때죠. 사업하겠다고 그러고 돈을 많이 이렇게 날려놓은 모양이에요. 사업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뭐든지 목숨 걸고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이제 뭐 경험이 없으니까 돈을 날릴 때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건조 그러더니 앞으로 훌륭한 주의 종이 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테니까 나무라거나 손대지 말라.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이름을 그 사람이 언제 알겠어요? 맨 처음, 난생 처음 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앞날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놀라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집사람 저 보배를 만나기 전에 여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생겼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이게 참 맞아야지 되는데 내가 다가가면 저 여자가 물러가고 저 여자가 이렇게 오면 내가 물러가고 이게 잘 안 맞아요. 근데 결혼할 때는 됐고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내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섰어요. 그러면서 상유야, 내가 한번 만나볼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자가 여자를 만나면 틀리대요. 그래요? 김수미가 그렇게 결혼했대잖아요. 남자를 다방에서 만났더니 남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안 만나려고 했더니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 참 모자랄 게 많다, 부족하다 이래갖고 꼬셨더니 그 시어머니 보고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만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조금 기다려보고 내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겠다. 그리고 정하겠다. 그리고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왜 올라갔는지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첫 번째 그 기도원 내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면서 지금 쫓는 여자는 아니야. 아니었구나. 그 마음에 정리가 된 거죠. 조금 지나니까 보배를 만났어요.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비밀을 알고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13장 9절에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줄 세워가지고 다 아니에요. 주시면 하는 거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단면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14장 29절에서 말씀해 보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려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생각에 끼어들 수가 있거든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언할 때 조심하라고 성경이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한 2년 됐을 거예요. 1년 반이나. 저를 이렇게 목욕탕 가면 목욕탕이 아니라 누구든지 뭐 엘리베이터를 만나든 이럴 때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전도합니다. 어떨 때 보면 뜬금없죠. 근데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송 목욕탕을 잘 다니거든요. 여기 설화동에 있는. 근데 같이 이제 목욕을 탕 안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대요. 예. 그런데 얼굴도 미남이고요. 키도 이렇게 훤칠하고. 근데 몸에 막 문신이 막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저보러 목사님, 제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만나자 그러면 저분이 시간이 없다, 아프다, 막 이래갖고 전도할 요량에 계속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어느 날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목사님 이혼했습니다. 전 건달이에요. 네. 주먹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는 걸 그렇게 살았더니 아내가 떠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아들하고 딸하고를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 아내가 떠나면서 그 무너지는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룸사롱 가지 않겠습니다. 룸사롱이라는 데가 있나 보죠? 룸사롱을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마음 잡고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쁘게 보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갔던 교회에 13억을 날린 거예요. 돈을 갖다가 꿔달라고 교인들이 와가지고 달라붙어서 돈을 빌려줬는데 13억을 날린 거죠. 교인들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교회를 옮겼는데 요번에도 또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3억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방법을 썼죠. 네, 주먹을 쓰는 사람이니까 요번에는 내가 방법을 써서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를 보고서 나는 이제부터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 코로나 전이죠. 그래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뭐 이런저런 뭐 능력이든 뭐든 얘기가 나오는데 예언에 대한 그런 것이 자기 궁금하다. 그리고 반발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네. 왜냐하면 누가 예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갖고 자기를 끌고 가서 내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산다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지레짐작에 자기는 지금 아들, 딸하고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아마 처량하고 공부하고 이렇다고 지레짐작하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돈을 띄어먹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짜에 지레짐작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나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분이 전화를 받고서 오송목욕탕으로 갤로포를 몰고서 왔어요. 저도 이제 그쪽 길이니까 식사하고 같이 거기로 왔어요.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왔는데 그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저한테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나이가 50입니다. 근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는데 망설여집니다.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사장님, 지금 비난하고 있는 그 예언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도해 줘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사장님이 그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아들은 말을 잘 듣겠지만 딸이 대학을 가면서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사랑을 빼앗겼던 딸이 방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마음을 접겠습니다. 여자보다는 딸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언이 비밀을 알려주고 앞날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부분적인 진리와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요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 모두의 이 국가적인 예언자였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예언을 잘했으면 그때 인터넷이 있어요. 텔레비전이 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지만 맨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이 앞을 가리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의 타락이 되어져서 문제가 생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병이 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더니 전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큰 교회다 보니까 워낙. 그냥 전화가 안 와서 왜 연락이 안 옵니까? 그랬더니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200만 원을 내시면 빨리 해드리겠다고. 아마 지금으로는 근 1000만 원 가까운 돈일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서 자기가 헌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게 재료로 사용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 거기에 주님의 인애가 있느냐? 비밀을 알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의 병을 잘 고치고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느냐? 그거를 주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잘못 가면 꺼려집니다. 계속 가면 무디어집니다. 고집하면 영적으로 흐려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흐려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앞서가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지식보다도 사랑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지식보다 사랑이 위대하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이 차관이 되고 교수님이 되고 총장님이 되고 학식이 많아졌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체면이 하나님께 겸손해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못하라 일본에 가서 받아요. 그렇게 높았던 장관님, 그렇게 좋았던 위치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건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건가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그 부족하다는 고백, 그 연약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난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던 대부였던 밴더빌트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임종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 임종이 다가오게 될 때 흑인 하녀가 밴더빌트에게 찬양을 들려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랬더니 밴더빌트가 울면서 주님, 저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맨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의 열차를 탄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원자탄을 발견했던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원자탄을 떨어뜨리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탄이 떨어져서 수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모든 과학자들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있는 지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여러 번 읽었지만 제가 어저께도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간호사가 평생 동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시집가라고 하는데도 시집을 안 가. 왜 안 가냐고. 그런데 이 노 간호사가 나중에 임종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내가 사춘기 때 긴급 수혈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잘 못 구하고 있을 때 할 수 없이 자기 어린 동생의 피를 조금 뽑게 되었는데 얘가 누워서 하는 이야기가 피를 뽑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 나 이제 언제 죽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얘는 피를 뽑으면 자기가 이제 죽음이 끝났다. 난 상이 끝났다.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는데 누나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피를 뽑아준 거죠. 그때 이 누나가 결심했다고 합니다. 난 앞으로 내 동생 끝까지 뒷바라지 할 거야. 여러분 사랑은 지식보다도 그리고 잘못된 지식보다도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은 지식보다 나은 거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건데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제자들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리할 것이요 순종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쥐락펴락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종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분들은요 큰일난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믿음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배경이 된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간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간질 걸린 어린아이가 아들이 간질이 걸렸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데 좀 고쳐달라.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죠.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병마도 떠나고 간질도 고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 역사가 잘 안 나타나느냐? 믿음이 없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간질을 고쳤어요. 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원래 삼성을 퇴사했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사업을 했어요. 맨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중국집 한 평 반짜리를 갖다가 그걸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걸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결혼 전부터 이 간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때 잠깐씩 이러는 거죠. 약을 먹고 자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3일간 금식을 했는데요. 자기 앞에서 환상이 알려지는데 자기 머리를 갖다 요만큼 따는 거예요. 예. 손이 나와갖고. 그러더니 뭘 꺼내더니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꼬매더니 글자가 다 나았다.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 다음부터 간질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나느냐? 기도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들음으로 말미암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지 돼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체험이 자꾸 쌓여져야지 돼요. 왜 오늘날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면 왜 있기는 뭐가 있어? 에이 무슨 기복적이야. 에이 그런 건 없어. 자꾸 그거를 부인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를 주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세웠던 신념과는 달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 학교 교훈이 우리 김한수고 교장 선생님이 아주 뚝심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면 된다예요. 하면 된다. 예. 그 우리 배구 잘했습니다. 예. 148년생. 한국의 신기록 키웠어요. 예. 하면 된다. 예. 우리 축구 잘했습니다. 하면 된다. 그런데 실은 그 하면 된다는 인간이 세워놓은 집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며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시니 그분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2번 하신 유일한 목사님이 김재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번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안 믿어져서 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는 바 돼야 돼요. 창조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지고 만나가 떨어진 게 믿어지고, 믿으려고 하는 거는 믿음이지만 약한 믿음이고, 내게 믿어져. 창조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 병나음이 믿어져, 축복이 믿어져, 홍해가 갈라지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이 믿어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해 주신 게 믿어져.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제 중요하죠. 근데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선거에 유익이 되려고 양로원을 방문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구제를 하게 될 때 도덕적 쾌락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요만큼은 좀 띄워줘야 내가 마음 편하지 않겠어? 그런 마음으로 하면 유익이 없고 긍휼, 인애, 저 사람이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유익이 많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몸을 불사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요. 사람 몸에 불 지르는 거를 갖다가 저는 간접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학교 갔더니 애들이 웅성웅성해. 그래서 여보 뭔데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요, 학생이 머리에다 신나를 붓고서 몸을 걷어요. 아유, 휘발유를 부어야지, 신나를 부으면 그건 죽지. 근데 그냥 신나를 붓고서 하는데 그 광경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운동장을 막 뜨거워갖고 도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아빠뿌떼 이런 소리를 막 왜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돌다가 거기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사르는데 죽음의 우레를 던졌다고 할지라도요, 이걸 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이 분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용감을 했어요. 그런데 딴 사람들에게 분노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순교가 왜 고귀하냐? 그 순교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기 뭔가 있다. 저기에서 내가 예수를 발견했다. 저기에서 청취님의 정말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능력을 주고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불 가운데 내 몸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핵심과 포인트가 뭐냐? 그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에 대한 특성이 16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가지 특성 중에 3번이나 반복한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느니라 3번이나 이야기했어요. 뭐냐?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사랑인 것이죠. 부부가 싸움을 맨 처음에 많이 합니다. 가다 보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랑이 서툴거든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지 뭐. 우리가 사는 배경이 틀렸으니까. 나는 너와 달라. 거기에 대한 이
조율이 되면서 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숙하면 평화가 있고 사랑이 성숙이 안 되면 자꾸 싸웁니다. 그래서 왜 개척교회를 하면 못 비우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아직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나갔다 오면 그날은 뭐 대판 싸우는 날이죠. 예? 네가 주방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게 내 눈에 거슬렸다느니 뭐 와가지고 네가 온 지 얼마나 됐나니 막 대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아직 어리거든요. 사랑에 장성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성숙해 갑니다. 우리가 기다려줄 줄 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벌써 이제 10여 년이 됐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투신 자살했어요. 아파트 15층 빌딩에서. 얘가 근데 놀라운 건 전교 1등한 애예요. 아버지가 학원 강사입니다. 수학 강사. 근데 시험을 봤더니 88점 맞았어요. 자살하기 얼마 전에. 얘가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생각.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1등 여기에 대해서. 전교 5등으로 떨어졌더니요. 그래서 성적표를 봤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내 딸 점수가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담에 못 이기고 얘가 뛰어내렸어요. 그럴 때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1등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따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잘해요? 잘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고 못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좀 더 풍성하게 야 우리 피자 먹고 피자 얼굴 펴. 야 피자 시켜. 2판 시켜. 그러고 얼굴 펴. 그렇게 얘기하면 딸도 잘 되고 용기 있고 앞날이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기다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잘 기다려줘야 돼요. 실패도 넉넉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못한다고 해서 막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 얼만큼 당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카톡방을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들어봤는데 몇 가지 이제 교훈 중에 하나가 교인들끼리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게 좋다 이걸 갖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 성전지 김이 거기에다가 주일날만큼은 의견을 올리자. 그래서 아이고 아무에게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떡 잘 팔려요. 뭐 와가지고 건강하세요. 그런 거 이제 띄우자고 이제 보냈더니 거기 보니까 박승범 권사님이 맨 처음에 올렸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강인자 권사님이 그 다음에 답글을 달았더라고요. 코로나가 언제 끝나게 될지 그때 봬요 이래갖고 그걸 쓰셨어요. 사실 강인자 권사님은 남편이 김영빈 집사님이라고 남편이 야구선수예요. 야구선수. 야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국가대표를 하셨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가대표 감독을 했던 분입니다. 강인자 권사님은 야구가 싫으셨는 것 같아요. 아유, 당신 그 야구가 좋아요. 맨날 이기고 지고 마음이 초마초마하고 그게 좋아요. 그러면은 김영미 집사님이 나는 이게 좋아. 승부의 세계가 난 좋아. 난 이게 재밌어. 이래가지고 이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저한테 한 얘기죠. 목사님, 애들이 지고 온 날은 안 때립니다. 진 것도 마음이 괴로운데 거기 왜 매를 때립니까? 왜? 본인이 그렇게 맞으면서 살아왔거든요. 심은 얻어 맞는 거예요. 매라고 하는 게요. 효과가 커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군대 축구죠. 군대 축구. 2내무만 하고 1내무만 하고 군대 축구에 돈 걸죠. 끝나고 나서 회식하려고 걸어. 지고 나면은 집합해. 이것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반쯤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다 초연한 얘기입니다. 몸을 날리거든요. 몸을 안 살리거든요. 여러분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고 있어. 그러면 코치가 불러요. 이것들이 그러고서 그냥 뺨때기를 막 대어서 막 갈리면 그 다음에 후반전 역전시킵니다. 그러니까 때리죠. 때려. 그죠? 권사님. 우리 김문혜 권사님은 그 이야기에 아주 감동받고 계시네.
내 아들 야구를 해봤으니까 아는 거지요. 그래요. 그런데 나 안 때려요. 지는 날도 있고 이기는 날도 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성장하고 기다려주면서 좋은 게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가 있었어요.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잘 못 나왔어요. 13살에 동고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유부남이네. 그 13살짜리하고 살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얘 어린 나이에 상처받아가지고요,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합니다. 근데 죽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 발견하고 새로운 은혜의 생활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남편하고 사는 가운데 낳은 아이가 커가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살이 됐는데 말다툼 끝에 칼로 찔렀는데요. 11살짜리가 칼로 찔렀는데 애가 죽진 않아서 살인미수예요. 왕따 당하죠. 방황 많이 해요. 근데 이 엄마가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혜와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썽꾸러기가 예일대를 졸업하고 미시간 의과대학을 갖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과대학에서 제일 좋은 데가 존스 홉킨스예요. 거기에 30대에 소아외과 과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샴 쌍둥이를 첫 번째로 수술했던 신의 손, 하나님의 손, 기적의 손, 벤 카슨이죠. 벤 카슨. 여러분, 그 벤 카슨이 애 때는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방황을 합니다. 왜 아버지는 없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 만나고 그에게 기다려주는 사랑을 부어줬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서 세계가 존경하는 귀한 의사 선생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철부지 중에 철부지죠. 왜 난 맨날 싸우고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예수님의 분노를 폭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서 사랑으로 연그러지니까 세계를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믿음의 전도자가 된 거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말,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의분, 그리고 소망,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오늘 나온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역사로 내년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